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믿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보시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드리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꿈꾸세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왜 부활하셔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꼭 부활하셨어야 합니까? 우리에 대해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 죽은 것으로 다 되는 거 아닌가요? 꼭 부활까지 하셔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꼭 부활하셔야 했다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단지 죽으셨다는 것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그냥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끝나셨겠죠. 하지만 그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제로 오셔서 죽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해 놓고 있고 이제 창세기부터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뭡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로 어떻게 채워져 있는지를 또 여러분들이 또 보실 수 있는 기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야 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유익하지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싸움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지금 죽으면 끝인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열심히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열심히 살 수밖에 없잖아요. 맞지 않나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물질 또한 그렇죠. 내게 아니니까 참 이게 돈 쓰는 것도 쓸 때도 많아요.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써야 되고 날 위해서도 써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써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써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벌어야 될 이유가 많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일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남들을 위해서 사용하느냐는 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우리 아이만 잘 살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복음은 거짓입니다. 다 믿겠는데 부활만 못 믿겠다라는 말은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교회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부활이 없으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 한다고요? 죄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절 19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죠. 같이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 아닌 딴 사람을 위해서 쓸 이유가 뭐 있어요?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제가 밤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재능도 많이 주시고 재물도 많이 주시고 명예도 많이 주시고 권력도 많이 주시고 많이 주십시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진이, 서진이, 하진이가 되어달라고 저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절이 여러분 너무너무 복된 주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제 열혈사제, 여러분 텔레비 안 보셔서 열혈사제 이제 마지막 회가 끝이 났습니다. 잘 보셨나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한다고 마지막 회는 못 봐가지고 짤로 올라오는 게 있는데 보고 싶은데 제가 저거 보면 안 된다. 보면 나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볼 때 괜히 건너뛰기 해야 된다 이래서 제가 안 봤는데, 그 열혈사제 그 게시판에 이제 글들을 보면서 댓글에 재밌는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댓글 중에 하나가 뭐였냐 그러면,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보면 한 번만 보는 사람은 없는 드라마라고 그렇게 댓글 적어놨더라고요. 안 본 사람은 있을지라도 이 드라마를 한 번만 보면 한 번 더 보게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을 딱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이 그래야 되지 않나. 안 듣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한 번 들으면 복음을 어떻게 한 번 더 듣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게 복음이어야 되고, 말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설교라는 게 안 듣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면, 설교를 듣고 나면 이 설교 한 번 더 듣고 싶다라고 해서 다시 듣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죄송합니다. 이건 다 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된다. 찬양도 마찬가지고. 한 번 안 들을 수는 있지만, 그걸 안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한 번 들은 사람은 교회 가고 싶다. 정말 복음이 뭘까라는 마음이 들게 해야 되는 것이 복음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세상,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그 믿어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 뭐가 있기를 원하시냐 그러면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뭐로 시작하는 여드레가 지나서입니다. 이 여드레는 며칠입니까? 8일이 지나서입니다.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사실은 20장 말씀을 보시면 부활의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첫날 부활의 주님이 어디에 찾아오셨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드레가 지나고 난 다음에 8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8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난 다음에 처음 말씀이 뭐라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8일이 지나고 났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뭐였다고 얘기합니까? 닫혔더라고는 얘기는 뭐냐면 19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아둔 거하고 똑같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8일이 지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8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불안에 사로잡혀 있고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불안해하는 그들을 만나서 야 평강이 있어라 라고 얘기하실 때는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8일이 지나고 났는데 또 왔는데도 불안해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이 믿음 없는 녀석들아. 너희들 8일 전에 나 봤지 않느냐? 뭐가 무섭니? 뭐가 두렵니? 뭐가 걱정이니? 뭘 그렇게 걱정해가지고 뭘 그렇게 무서워해가지고 문을 꽂고 이렇게 닫고 그렇게 앉아 있느냐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의 상처를 그들의 치부를 막 후벼파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처음에 오셨을 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여전히 8일 뒤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요 8일이 지났는데도 왜 너희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너희들 왜 이렇게 염려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주님은 위로해 주기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요. 사람이 실패를 해보면요, 사람이 절망을 경험해보면요, 바로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큰 충격이 오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었는데도 믿고 봤는데도 8일이 지나고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모르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 이 말씀이 저한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 근래에는 제가 이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만들어냈겠습니까? 야, 예수는 사기꾼이다는 얘기도 돌았을 거고요. 예수님의 시체 훔쳐간 거지 부활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들은 봤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은 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요? 야, 아니야. 시체 훔쳐갔잖아. 누가? 제자들이. 그런 얘기들도 돌았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야, 결혼도 했다더라. 없던 얘기도 만들어내고 아이도 있다더라. 야, 어쩌면 예수님은 동성여자였다더라. 라는 얘기까지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막 만들어서 그들에게 힘든 얘기들이 막 들려왔을 겁니다. 아닌 것 아는데. 잘못된 거 아는데도 들리는 이야기들이 너무 그럴싸하고 너무 실제적이라서 자기 자신도 그걸 믿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직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도 요즘 전화 오는 게 두려워요.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 성도들한테 전화 오는 것도 두려워요. 또 무슨 얘기지? 또 무슨 얘기일까? 또 어떤 얘기가 또 들려오는 걸까? 또 어떤 얘기가 또 만들어졌지? 내가 한 얘기가 또 어떻게 또 오해가 갔지? 막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말 한마디가 그리고 없는 얘기도 만들어내고 또 그 만들어내어서 그걸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마치 사람을 죽이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그들을 보니까 그럴싸하게 만들어내는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전엔 내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했지만 맞아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런 두려움에 있는 그 제자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봤음에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려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 믿음 없는 녀석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한마디로 그냥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쩌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만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아파하고 여전히 괴로워할 때 주님이 야, 너 나 만났잖아. 내가 너 만나줬잖아. 왜 이러니? 왜 일어서지 못하니? 왜 이렇게 또 넘어지려고 하니? 라고 책망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냥 오셔서 가운데 서셔서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저는 오늘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오셔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었으면 이게 그렇게 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8해가 지난 이후에 또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넘어져 있고 여전히 실패해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럼 그들에게 주님 오셔서 첫 마디가 다른 어떤 건 아니고 너희에게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 번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 무슨 아직도 좀 이제 털어버려 힘을 내 야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한마디로 모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것은 불안해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여나 다른 어떤 마음이 든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주님의 방문은 두 번째 방문입니다. 19절에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사들에게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제사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또 한 번 더 찾아오십니다. 왜 오셨을까요? 왜 주님은 한 번 더 오셨을까요? 여러분 26절과 2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오셨을 것 같습니까? 도마 때문에 오셨죠. 여러분 앞에 나타나셨을 때 한 명이 없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도마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손을 보여주시면서 야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도 제자들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한 명이 없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도마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두 눈으로 봐야 되겠다는 거죠. 너희들 얘기 듣고 내가 못 믿겠다는 겁니다. 나는 두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손 한번 넣어보고 옆구리에 뭐 하다고 손가락 한번 찔러가지고 그거 확인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도마 이야기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못자국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허리에 창자국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됩니까? 아니,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인데, 죽는 것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인데, 이 못자국, 창자국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 정도도 없앨 수 없는 능력도 없는 분이 뭘 부활까지 하십니까? 안 그래요? 그런 의도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진짜 주님이라면 기절했다 일어났나? 아무튼 그거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아담이 깊이 잠들고 난 다음에 아담에 뭘 취해서요? 갈빗대를 취해서 누굴 만듭니까? 하와를 만들죠. 맞죠?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갈빗대를 딱 꺼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도 만드신 분이 그 갈빗대를 말씀으로 떼냈겠습니까? 아니면 직접 주님이 하나님이 수술을 해서 잘라서 갈빗뼈도 부숴가지고 떼냈겠습니까? 야, 갈빗대 나와. 이러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딱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눈에서 잠에서 딱 깨서 보니까 여기가 아파요. 보니까 갈빗대가 여기 상처가 하나 있는데 디디디디 해봤더니 여기 하나가 모자라네. 양쪽 이래 한번 해봤더니 이 갈빗대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걸 남겨두셨을까요? 아마 남겨두셨을 것 같아요. 왜요? 자, 다시 이제 넘어와 봅시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자국, 창자국을 없앨 수 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인데 왜 그것을 가지고 꼭 오셔야 했을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거는 모르겠고 나는 무조건 창자국하고 나는 무조건 못자국을 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야, 내가 부활까지 했는데 죽음에서 살아났는데 야, 창자국 못자국이 뭔 상관 있니?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이유가 뭘까요? 연약한 도마와 같은 사람이 주님 나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나 찔러봐야지 주님을 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믿음을 공고하게 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배운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라고 내가 느끼면 뭐 한다고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창자국이 없었다면 제자들조차도 혹시 이분이 예수님 아닌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섬세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배려가 누구에게까지 미칩니까? 믿음 없는 한 사람 제자 도마에게까지도 미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난 다음에 도마 하나 없는 것 때문에 또 오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바쁜 그 40일 동안 사역 가운데. 안 그래요? 야, 도마 하나는, 야, 못 믿겠다고 그런다고, 도마가? 야, 내가 넣어봐야 되겠다고 그런다. 이 녀석 금방지게 어디서 내 손가락에, 허리에 손가락을 넣어봐. 이런 나쁜 녀석. 야, 도마는 빼고 하자. 가룟 유다도, 야, 탈락시켰는데, 도마도 하나, 야, 탈락시키고 시작하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그 한 사람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한 사람이라도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나가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만나주십니까? 그 이유는
그 한 사람이 세상의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죠. 내 하나 희생해서라도 네가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내 상처에 네가 손가락 넣어보라는 거예요. 내 아픈데 네가 한번 찔러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순간 28절에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도마가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네가 네 손가락으로 내가 한번 찔러봐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요, 도마가 잠시만요 주님, 여기 이쪽 맞죠? 여기 35도 각도였는데 이렇게 찌르고 난 다음에 아니에요. 이 고백은 주님이 내가 너희 믿음 때문에 왔다라고 얘기해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덜썩 주저앉았을까? 아마 이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도마가 여러분 무릎을 퍽 꿇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펑펑 울었을 겁니다. 왜요? 믿음 없는 자기를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져보라고 그러니까 그 만져보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늘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내 삶 가운데 확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꾸 믿음이 연약해지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 힘겨움이 올 때, 또 한 산을 넘어갈 때, 또 나의 뒤꿈치를 잡는 넘어뜨리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내가 만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쑤셔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야, 믿음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내가 네 옆에 있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도마가 무릎을 꿇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 하나님 왜 나입니까? 보여주세요. 넣어보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얘 참 내가 그렇게 너한테 많이 보여준 또니?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더라고. 그때 주님은 또 오셔서 그래 만져봐라. 또 다시 느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오실 때 그때 우리는 또 뭐 합니까? 또 무릎을 꿇죠. 주님 또 연약한 종이었습니다. 또 연약한 제자인 저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또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그런 경험도 참 많이 하죠. 하나님 왜 접니까? 왜 내가 또 아파해야 됩니까? 왜 내가 또 괴로워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제 열혈사제에 어제가 아니라 금요일 방송분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한이 씨가 그 검사잖아요. 그 신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전화로 이제 녹음을 해놓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데 참 세상의 악은 눈도 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상도 안 가리고 왜 또 나한테 오냐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이게 대답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모든 나쁜 일들이 신부님이라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자책하지 마세요. 아셨죠? 라는 그 대사를 해요. 그러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해 놨잖아요. 한번 봅시다.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감동이 조금 생기시면. 이거 안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음성 남겨봐요, 신부님. 제가 검사장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참 세상의 악은 눈도 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상도 안 가리고 왜 또 나한테 오냐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신부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자책하지 마세요. 아셨죠? 좀 감동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이게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 왜 또 납니까? 뭘 내가 왜 자책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은 오늘 그 믿음 없는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직접 만져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야, 또냐? 또 와가지고 너 또 불평하고 있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은 그래, 내가 너 위로해주기 원한다.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살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주님이심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져야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29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보신 분 계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도 못 봤어요.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 여러분 성령을 느끼셔야 되는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평강 다음에 다른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22절 말씀이에요. 20장 2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님이 하신 또 하나의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을 볼 수 없는 그 주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이 왜 중요한지를 얘기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만다고요?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요. 뭐가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성령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한번 잘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그는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이해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더 이상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알지, 만났지, 거기에서 끝나시면요 우리의 삶은 다시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 돌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만다고요. 그때서야 내 증인이 되어진다고요.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전엔 주님을 다 도망갔어요. 그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게끔 여러분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의 삶이 권능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성령론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요즘 너무 성령파들이 계셔가지고 걱정이긴 한데 여러분 그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가 우리의 뭐가 됩니까? 카운슬러가 되어주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가 우리의 뭐가 되어주십니까? 위로자가 되어주시잖아요. 그가 우리의 뭐가 되어줍니까? 라파 하나님이 되어주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왜 일어설 수 있습니까? 계속 성령이 나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 삶으로 쑥 들어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시길 원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과 함께 걸었으면 좋겠어요. 늘 성령과 함께 대화하십시오. 늘 성령과 함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자고요. 성령을 통해서 보시자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자꾸 넘어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아, 이거 하나님 뜻이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아닐 때가 많아요. 아,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아닐 때가 많아요. 어떻게 되면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들을 보셔야 돼요. 그게 성령에 따라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찾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여러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길 원해요. 그래서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여러분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 성령과 함께하는 삶, 그 성령과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들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셨네입니다. 오늘 구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늘 계속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아직도 강력하게 임하고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주님,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성령의 섬세한 터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위로할 때 위로를 듣기를 원하고 주님이 힘을 주실 때 힘을 얻기를 원하고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와 미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지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평안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세상 가운데 믿음 없는 자처럼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며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는 자들 여러분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처럼 하나님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찾아오셔서 하나님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새 힘을 하나님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입술로만 받아갈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큼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사람 그 도마를 위해서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믿음 없는 저처럼 살지 말기를 간곡히 원하셨던 그 주님,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없는 자처럼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흔들림이 생긴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 우리 애가 예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 감사 헌금을 드리고 주저 헌금을 드리고 구제와 성경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한 부활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활절 감사 헌금이 하나님 성경 헌금으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 그 땅에 주의 성령의 위로와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성령의 위로함을 받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평안함을 있기를 원하고 또한 믿음이 연약해진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기를 소원하며 자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꿈과 소망과 바라는 것 위에 출근하는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